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후반부, 이제 중후반부를 거쳐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그 신명기의 흐름을 여기서 잠깐 한번 집어보고 우리 한번 계속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다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28장을 읽었는데 27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산을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너희가 읽고
깨닫고 알아라. 그렇게 미리 벌써 지금 알려주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 특별히 율법을 잘 기억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라. 그 선택의 문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는 여러분 지금 28장의 내용인데 계속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처음에 28장 처음 부분에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저주에 대한. 그럼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가. 특별히 이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짓다 보니 이 죄가 나라 전체로 퍼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하나님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제 복을 주실 거예요? 아니 얼마만큼 도대체 잘못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복과 저주로만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과 저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실 정도는 무엇이냐? 너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계선을 지금 긋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정말 가지 말아야 할 때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주일 우리 여호수아 말씀 살폈을 때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하지를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남은 가나안 원주민을 곳곳에 다 남겨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요. 어떤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또 수요일날 저녁에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사가 있을 때는 조금 낮았다가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과 목전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인데 젖과 꿀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내가 옳은 대로 살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고 내가 중요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완전히 갈수록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 막 그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때서야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사사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네. 우리에게 왕도 주십시오. 그래? 그럼 왕도 주겠다. 그 사람에게 왕도 주세요. 그 왕이 뭐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 그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아니 왕만 주시면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 순종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 상하도 사실은 그 새벽 말씀에 다뤘거든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니 왕부터 죄를 짓는데, 아니 왕부터 죄를 짓고 왕부터 막 나가는데, 아니 왕부터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보나 마나다. 이거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 결국에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820년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다 망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니하고 아니함으로 47절에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결국에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 말씀이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47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왜 주셨어요? 잘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내 통치와 내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너희가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더 하나님 찬양하고 더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이럴 것 같은데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양이 생깁니다. 땅도 줬어요. 그리고 금도 생겨나게 돼요. 모든 소유가 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갈수록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암시적인 말씀을 하나님께 이미 들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7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시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는데 결국에 조금 살만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뭐하니까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어서 내가 다 얻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잘 되면 더 하나님께 잘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너희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와 우리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게 받은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다 변해 가더라. 점점점 교만해지더라. 하나님 찾지 않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더라.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다른 것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돈이 많아 보입니다. 우상을 섬겨요. 아니 안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다른 것들을 우리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져도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여 줘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을 누렸지만 그 풍족함이 정말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예배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더 찾을 줄 알았는데 그 반대가 되더라.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은 사사뿐만이 아니에요. 사사들도 하나님 계속 보내주셨잖아요. 사사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계속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선지자 말 안 들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짖으며 막 피를 토하듯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욕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끝내 그들은 망하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의 유럽의 교회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들이냐? 종교개혁이 있던 교회들이에요. 종교개혁이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그 유럽의 교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다 거기서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고 거기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요즘 유럽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어졌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텅텅 비어져 있는 그 모습. 분명히 유럽은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는, 찾고 있지 않는, 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상한 문화들이 생겨나고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내가 옳은 대로, 내 성경이 옳은 대로, 내가 믿는 우상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유럽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다.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다. 그러니 너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겁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살펴라. 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유럽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빨리 일어난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세계에서 큰 교회 10위권 안에 드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거냐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그 풍요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할 때 이럴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알고 그 뜻을 위해 살고 복과 저주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에 대해 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거니? 때와 시대를 분별하며 살고 있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니? 정신을 차리고 있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니? 이 질문,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땅도 법도 규례도 풍요도 더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고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지는 않고 늘 원망과 투영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복이고 축복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 삶의 1순위가 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의 복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